현지 시각으로 16일 바티칸에서는 김대건 신부 일대기를 그린 영화 탄생의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영화 제작진은 시사회 직전 프란치스코 교황도 아련했습니다. 찬양 사도들의 등용문인 CPBC 창작성가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6일 서울 동성고에서 열리는 창작성가제에선 6개 결선 진출팀이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성서주간입니다. 주교회의 성서위원장 신호철 주교는 성서주간 담화에서 말씀에 희망을 두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영화 탄생 시사회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바티칸에서 열렸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시사회 현장의 표정, 바티칸에서 맹영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화 탄생이 세상에 공개되고 김대건 신부 역의 배우 윤시은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200년 만에 오늘 제가 온 게 아니라 김대건 신부님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관객들은 김대건 신부를 직접 만난 것처럼 환호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시사회는 바티칸에서 열린 만큼 다양한 국적의 관객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도 이례적으로 바티칸 뉴 시노드홀에서 열린 시사회에 주목했습니다. 영화의 여우는 국적을 넘어서 모든 관객에게 짙게 남았습니다. 한 중국인 사제는 순교자의 모습이 지금의 한국 교회를 만든 것 같다며 이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은 감격스러운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동, 감사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했던 그 김대건 신부님의 삶이 우리 한국인뿐만 세계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작진과 만나 영화 탄생에 대해서 매우 수준 높은 한국인들이 만든 영화라고 말했습니다. Ma anche più mi colpisce che voi, gente di altissimo livello, vi siete compromessi per fare avanti questo film sul santo coreano, San Andrea Kim. 영화 탄생의 배급사 대표는 교황에게 1000만 관객이 들어와 김대건 신부의 행보가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1000만 관객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황님께서 초청하셔서 아뢰도 해주시고 이 영화가 1000만 관객 이상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여정은 11월 30일 다시 시작됩니다. 바티칸에서 CPBC 맹현균입니다. 시사회에 앞서 영화 탄생의 배우들과 제작진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했습니다. 교황은 영화 탄생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12구 참사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맹영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영화 탄생 제작진 배우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임치화 역의 신정근 배우가 오마이갓이라고 하자 아련실에선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항상 미소를 잃지 말라는 그 말이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교황님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교황은 바티칸을 찾은 영화 탄생 관계자들 모두와 한 사람씩 눈을 맞추며 정겹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교황은 특히 영화 탄생이 제작된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Questa è una benedizione perché con il vostro mestiere e per fare questo film avete dovuto studiare, avvicinare a quella vita che è una vera testimonianza di vita cristiana e anche umana. 교황은 이태원 참사로 아픔을 겪은 한국 국민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The Halloween dei ragazzi poveretti, no? Io sono stato vicino da voi, sai? E sono delle tragedie che succedono e feriscono il cuore. Ho pregato e sono stato vicino a voi. 참석자들은 교황의 메시지를 경청했습니다. 교황님께서 특히 할로윈데이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기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좀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교황 아련 전 의젓한 손주처럼 인사 잘하고 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배우 윤시은 씨는 의젓한 손주처럼 인사 잘하고 그렇게 잘 오겠습니다. 손꼽아 기다린 교황과의 감격스러운 만남을 만끽했습니다. 배우 김강우 씨의 사전 소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그냥 감사하게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그냥 따뜻한 말씀, 한국인에 대한 위로 그 말씀을 주셨는데 뒤늦게 현지에서 합류한 배우 윤경호 씨도 교황 아련이라는 영예를 함께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이야기가 200년 만에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 영화가 종교와 인종을 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이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배우들은 바랐던 것처럼 교황과의 만남을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교황이 한국 배우들을 만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영화 탄생을 향한 교황의 기대와 고마움이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성인을 그린 작품이 탄생했고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김대건 신부의 행보를 영화 탄생이 철저한 고증을 통해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영화 제작에 특별히 공을 들인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의 숨은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티칸에서 CPBC 맹현균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한 주간은 38번째 성서주간입니다. 주교의 성서위원장 신호철 주교는 고통 속에서도 말씀에 희망을 두고 친교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윤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도움을 청하며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38번째 맞는 성서주간 담화 주제입니다. 주교회의 성서위원장 신호철 주교는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을 성찰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잦아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 온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막막한 지금의 상황이 주제의 성구를 성찰하도록 이끄는 배경입니다. 시편 작가는 고통 속의 희망이 바로 말씀임을 고백한다고 신주교는 설명했습니다.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구원을 열망하며 말씀에 희망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편 작가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 안에서 구원의 희망을 발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힘을 준다고 신주교는 일깨웠습니다. 그렇기에 새벽이 오기 전부터 일어나 기도하려는 저자의 열정,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공고했습니다. 신주교는 그러면서 편의에 따라 신앙의 임시방편을 선호한다면 이는 결코 신앙인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따랐던 상황들을 언급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앙생활과 그에 따른 실천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교회의 전례와 성사 그리고 공동체 생활은 그 첫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는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신앙은 주님과 맺는 인격적 만남이라는 점을 거듭 일깨운 겁니다. 이어 성경은 말씀의 집인 교회의 전례 안에서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소통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친교의 현장에서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성서 사도직 현장에서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주교는 특히 말씀에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는 힘이 있다며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대학원 동문과의 오랜 만남을 기뻐하며 함께한 이인전. 어려운 시절 고비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작품 전시회가 명동 갤러리 1898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평면이 회화와 입체인 나무, 서로 다른 두 가지 재료를 가진 두 예술가가 하나의 주제로 작품을 완성해 선보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목수 서범수 씨와 화가 엄소영 씨의 이인전입니다. 목수와 화가가 정한 주제는 전목. 영남대 대학원 동문이라는 공통점 말고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예술가가 표현한 하나의 주제가 왠지 모르게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다른 듯 서로 닮은 작품을 보다 보면 재료와 표현의 경계를 넘어 한 가지 주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20년 만에 우연히 만나 전시회를 연 두 작가. 같은 공간에서 조화를 이뤄가는 과정, 그리고 삶과 작업을 접목해 함께 어우러지는 과정. 예술가가 세상에 접목해가는 과정을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만 결국 아버지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사고나 생각이나 시간을 가지고 각자가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지만은 우리는 표현과 생각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원하는 곳은 같은 곳은 가지 않겠나. 저는 여기서 사유공간 그냥 마음 탁 놓고 의자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쉬면서 이 공간 안에서 뭘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작품을 느끼는 게 자기 자신을. 한편 제1전시실에선 도예가 이경자 씨의 8번째 개인전이 한창입니다. 흙을 빚어 고온으로 구워 만든 도자기 작품전의 주제는 나의 기울기입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긴 팬데믹 기간, 흙으로 빚은 작품에는 작가 본인의 삶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 작가의 모습, 딸기를 먹고 싶어 혀가 날리며 뛰어오는 강아지, 금방이라도 하늘로 오를 듯한 그네 탄 여인의 모습은 평범한 우리 일상의 모습입니다. 작가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낯익은 풍경을 흙 속에서 보석을 캐내듯 작품으로 표현해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찬양사도들의 등용문이라고 불리죠. CPBC 창작성가제 결선이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올해 성가제는 보컬 부문과 창작곡 부문 등을 신설해 새롭게 꾸려졌는데요. 모두 6명의 결선 진출팀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는 찬양 사도들의 축제 CPBC 창작성가제 결선이 오는 26일 저녁 7시 서울 동성고등학교 스테파노홀에서 열립니다. 창작성가제는 1999년 PBC 창작생활성가제로 시작해 올해로 21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보컬 부문과 창작곡 부문이 신설돼 지원자들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모두 101팀이 1차 예선에 참여했고 41팀이 2차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선정된 12팀이 3차 예선을 치렀습니다. 특별히 3차 예선은 지난 9월 전주교구 치명자산 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피정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결선에서는 최종 선정된 6팀이 기량을 펼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세를 부르는 노비스 팀과 흔들리지 않으리를 준비한 아르보르 팀, 나와 가자를 부르는 알마 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L팀은 그대 나의 주님으로, 이지훈 펠릭스 씨는 성당에서로, 주 하리랑 팀은 작은 가지의 고백 기도로 결선을 치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창작성가제, 올해 결선은 3년 만에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돼 의미가 더 큽니다. 제21회 CPBC 창작성가제의 결선 무대가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전 신청을 통한 현장 방청과 생방송 중 문자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CPBC는 TV와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선 무대를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현장 방청 사전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CPBC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참가자들의 예선 여정은 CPBC 다큐 노래가 신앙을 만날 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BC 김영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